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또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갈등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겠지요. 그 질문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하고 나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미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만남,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나에게 지금 이런 미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미션을 붙잡고 인턴십이 나옵니다. 인턴십이 과정입니다. 근데 미션을 수행하는 그 인턴십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포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았다. 그것을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포럼은 무엇입니까?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와 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갈등 속에 잘못된 질문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할 것입니다. 확인할 것이 무엇입니까? 미션, 인턴십, 포럼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미리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미리 누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드림입니다. 이 CVDIP의 드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미리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올바른 질문과 확인 속에서 이제 우리가 24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4시에
어떻게 24시를 해야 될지 그 내용, 컨텐츠가 나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 속에 우리가 24시 해야 할 컨텐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있다면, 이것을 미리 누린다면 우리의 현장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업 가운데서도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업의 현장, 세상의 현장의 내용입니다. 컨텐츠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 로마 복음화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도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로마 복음화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 이방인의 사도, 그것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중요한 고린도 전서가 붙잡아야 할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15장까지 중요한 말씀들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비밀, 그 메시지를 정리를 하고 이제 당부의 말, 그리고 이제 끝 인사의 말을 남깁니다. 1절부터 4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내용에 대한 메시지는 저번 주까지 쭉 나왔다면 이제 미션을 정확하게 그들이 해야 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해야 할 미션을 줍니다. 연보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세워진 교회들이, 각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지만 그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가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이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 그 미션에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인 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가난의 문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 했을 때 이 헌금을 모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이죠. 무엇을 위한 헌금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한 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살리기 위한 헌금이죠. 그래서 그가 그 미션을 교회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런데 이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 헌금의 규모를 말해요. 매주 첫날 딱 날을 지정하죠. 규모예요. 그 매주 첫날이 지금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 예배 드릴 때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라 이거죠. 그런데 그 헌금을 하는데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공통적으로 얼마씩 해라 이게 아니고 너희의 수입에 따라서 해라. 모든 사람이 참여해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담아라.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수준에 따라 형편에 따라 헌금을 해라.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을 모아두어서 이렇게 말해요. 헌금을 모아두래요. 굉장한 원리가 숨어 있겠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떤 충동적으로 딱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모으래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 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모아두래요. 미리 준비하래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미션에 대해서 편지를 써요.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때 헌금하지 말고 미리 이 편지를 읽고부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너희 형편에 따라서 그 헌금을 모아두라. 준비하라. 규모죠. 신앙생활은 이 규모예요. 규모가 왜 필요하냐?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을 뿐만 아니라 내 형편에 따라 내 수입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마음이 다 맞으면 헌금하고 싶다면 나의 삶의 규모도 달라지겠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면 가서 일을 해야겠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한 규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가 당시 이 로마 시대에 다른 이방 종교, 이방인들과 달리 성실하게 자신의 삶 현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해야 할 미션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규모예요. 신앙생활은 규모를 갖춰서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규모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부활절에 한번 교회 왔다가 성탄절에 한번 왔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왔다가 기분 좋을 때 한번 교회 왔다가 그 종교 생활이죠. 종교인들도 하는 거예요. 새해니까 조금 하고 그 종교인들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일 안식일을 어찌됐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고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참 평안이죠. 평안이에요.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쉼을 얻으라는 것이죠. 쉼은요, 우리의 육신이 쉰다고 해서 그것이 참 쉼이 아니에요. 내가 낮잠을 자고 이 일요일 날 잠깐 몇 시간 더 잔다고 해서 그것이 몸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때 육신의 쉼도 주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잠을 조금 못 자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내가 행복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도 힘이 나요. 그것과 마찬가지.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으며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 참 평안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찾는 것이죠.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답을 찾고 내 현장의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6일의 삶 가운데 열심히 골똘하며 생각하고 정리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그 안식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오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고린도 지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다른 지역을 보라는 거죠. 저 예루살렘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이 연보에 대한 미션을 전달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또 바울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죠? 바울이 합당하면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뭐라고 하죠? 너희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할 사람을 추천해라. 세워라.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에 이 고린도 교회 중요한 중직자들과 함께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을 하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미션을 붙잡고 그 어느 교회보다 가장 많은 상당한 금액을 헌금을 모아요. 그러니 이 헌금이 모였을 때 그것을 분배하고 전달하는 것도 사역인 거예요. 어떻게 이 헌금을 써야 할지도 중요한 사역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나한테 주지 마라. 충동적으로 내가 갔을 때 헌금을 모아서 나한테 탁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미션의 의미를 잘 살펴야죠. 너희가 선교를 위해서 지금부터 주일날 헌금을 모으고 내가 도착했을 때 나와 이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할 사람도 세우고 그때 같이 전달하자. 합당하게.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규모를 위해서예요. 헌금하는 것도 규모가 필요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규모가 필요하겠죠. 그 미션을 오늘 바울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바울의 일정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5절에서 9절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바울의 주 사역이 바로 이 전도 여행이에요. 선교 여행이죠.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 선교하는 게 그의 주 사역이었어요.
그것은 또 순회 사역이기도 했어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게 바울의 주 사역이었어요. 그게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순회 사역을 위해서 이 순회 사역, 이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겠죠. 우리가 해외를 나가려고 해도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멈춰야죠. 또 그것을 위한 경제도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갈지 이동 수단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죠. 날씨도 중요하죠. 거기서 머물 것도 중요하죠. 그런 수많은 계획들, 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에게도 그러한 중요한 철저한 계획들이 있었겠죠.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순간에도 그러한 전도 여행의 계획이 있었어요. 최초의 계획이 뭐였냐면 오순절까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에베소에 많은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원래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이 에베소에서 지금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사역으로 마게도냐 지역 사역을 하고 다시 고린도에 들려서 이제 헌금을 이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울이 세운 처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계획을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고린도 지역을 들리지 않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방문을 바로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하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 갑자기 계획을 틀어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썼던 편지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고린도의 이 사역자들의 사역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오늘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 그런 여러 문제에 대한 사역 보고를 받게 돼요.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심정은 고린도 교회로 바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의 감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방문하면 고린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문을 밀어버려요. 원래 계획을 틀죠.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획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다 계획을 하면 사는데 그 계획을 바꾼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죠. 중요한 결단이고 결정이죠.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론에 나눴던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가 그 계획을 바꾸는 것이죠. (7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며, 바울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우선순위를 속이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의 감정이었어요. 바울의 감정대로라면 즉시 달려가야 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하면서 싸울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내 사도직에 대해서, 내 사역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있느냐? 말하러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우선순위대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성령 인도받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질문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즉흥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질문을 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어요. 질문하는 동안은 결단을 하지 않잖아요. 잠시 멈춰서 질문하겠죠. 답이 찾아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순간일수록 그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문제의 순간, 갈등의 순간일수록 그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냐? 힘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 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인도 받아요. 그 힘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 힘이 없으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만 멈추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내 방향을 늘 확인하는 사람, 그게 바로 결단력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최초의 일정에서 잘못된 방향임을 깨닫고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이죠. 그게 결단력이에요. 이 분별력, 결단력 있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성령 인도 받길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이 허락을 구하면서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고린도 교회에게 저런 문제가 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이런 갈등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에 순종한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나는 로마 복음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미션을 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미션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 앞에, 갈등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며. 고린도에 가기로 한 그의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마게도냐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이 되는 사역이었죠. 그 세 번째 대지예요. 10절에서 12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볼로에 대해서 나와요.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누군지 잘 알아야겠죠.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의 영향력이 컸어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식의 도시거든요. 지혜의 도시예요.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려서부터 이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안 것이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을 듣게 돼요. 이 아볼로는 지식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가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아볼로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제자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의 역할을 볼 수 있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과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사역들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대도시였고 이 사람들은 지식을 찾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볼로가 전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아볼로가 자신들에게 맞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아볼로의 사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린도가 교회가 이 아볼로의 사역으로 인해 성장을 한 것이죠.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계파가 형성되는데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했죠?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아볼로가 여기에 끼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있을 수 있겠죠. 베드로도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직접 함께 따라했던 사도예요. 바울은요 전도자였어요. 정말 바울의 수많은 제자가 있었고 바울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사도죠. 그런데 그 속에 아볼로가 끼었어요. 아볼로파. 아볼로는 사도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본 것도 아니에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파가 생겨났어요. 그만큼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아볼로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아볼로를 사역자로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인기나 욕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덕이 될지 질문을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 아볼로를 부를 때 그는 질문한 거예요. 올바른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그런데 바울은 결정을 하죠. 어떻게 결정합니까? 오늘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죠. 아볼로는 지금 내가 바울이 이 아볼로에게 가라, 너가 가라라고 했으나 많이 한 번 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그런데도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없다. 전혀 없다.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아볼로가 가지 않은 거예요. 아볼로가 인기를 찾았고 조금이나마 욕심이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로 갔겠죠. 그런데 그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감으로써 덕이 되지 않을 것, 그것을 본 거예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제자인지 보이지요. 또 반면에 바울 또한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어요. 어떤 제자인지, 어떤 전도자인지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형성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 않고 자신보다 아볼로를 먼저 보내려고 한 거예요. 대단하죠. 아볼로에 가라. 너가 저 고린도 교회에 가라. 인간적인 머리로는 바울이 먼저 가야죠.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먼저 가겠죠.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에게 권유를 한 거예요. 가라. 한 번 권한 것도 아니에요. 많이 권하였을 때. 바로 이 바울과 아볼로가 전도 팀이었다는 것이죠. 동역자라는 의식이 분명했어요. 팀이었던 거예요. 아볼로는 자신이 이 바울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 여행에 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팀이었어요.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팀이 필요했어요. 함께 뛰어주고 함께 가고 또 그들을 후원해주고 또 그들이 놓고 온 현장에 지켜주고 후속 사역을 하고 그들이 또 지나온 사역지에 지나온 그 교회들의 후속 사역할 제자들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팀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팀워크를 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누가 됐든 욕심을 가지면 그 팀워크는 깨져요. 바울이 욕심을 가졌다면 그 팀워크는 깨졌을 거예요. 내가 갈게. 고린도 교회 내가 당장 너희한테 갈게. 그렇게 하면 아볼로와 바울 간의 팀워크가 깨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야 너가 가라.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 팀워크, 이 전도 여행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에 세계 복음화에 237 나라 살리는 이 렘넌트 세우는 이 사역에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가지 않는 것이죠. 만약 아볼로가 욕심을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볼로파가 득세하고 나머지 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욕심을 내면 팀워크, 가정의 화목이 깨져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업의 현장에서도 욕심을 내는 사람이 늘 팀워크를 깨요. 바울에게는 이 중요한 전도 사역에 있어서 그 팀워크가 중요했어요. 실제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팀워크가 깨진 적이 있었죠. 신라 욕심을 내고 그의 가족 조카를 사촌을 함께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러면서 팀워크가 깨진 적이 있죠.
바울에게는 이 팀워크가 중요했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오늘 10절에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디모데는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런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파송한 거예요. 그럼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죠. 원하시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 로마 복음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전도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의 결론이에요. 바울에게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전도를 위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것은 준비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제자. 바울에게 아볼로와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없었다면, 디모데가 없었다면 바울 혼자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갔겠습니까? 그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콘텐츠가 있었어요. 콘텐츠는 내용이죠.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오직 내가 가진 그 답, 복음, 그 부활 메시지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바울이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자신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고린도 전서이죠. 그 콘텐츠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 이 전도의 플랫폼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 복음화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같고 갈등 같고 어려움 같은 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위한 플랫폼이 되지요. 서밋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팀이에요. 전도팀. 고린도 교회도 결국은 자신의 로마 복음화를 위한 그 언약의 여정의 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다시 바울의 미션을 붙잡고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담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가졌던 전도 콘텐츠예요. 또 내가 가져야 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전도 콘텐츠예요. 그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시고 이 나라를, 237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는 저 선교지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 여정들을 쭉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 중요한 올바른 질문을 하는, 거기서 여러분들의 미션을 찾아내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질문을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